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재건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명단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읽다가 보면은 지루해지고, 과연 이 명단들이 뭐지? 이걸 왜 이름을 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명단을 쭉 읽으면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뭔가 건축할 때 돈을 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헌금이라는 건데, 건축 헌금을 내는데, 내면 주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건물 방에다가 이거 누가 헌물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내신 분들, 적게 내신 분들, 뭐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 그 가문들의 이름들이 쭉 다 나와 있잖아요. 특징은 가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싹 다 함께 동원돼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중수한 장면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들을 보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돈 낸 사람들의 명단, 돈 명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에도 이렇게 가보면, 주기철관, 또 마패관,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명성관, 소망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나 단체가 내지 않은 데에는 또 엘림 선교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성경적인 이름을 따서 거기에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문 건물 이런 데는 가보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장로님이 냈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쭉 되어 있다든지, 특히 수양관 같은 데 가보면은 숙소에 그 입구에 전부 성도들의 이름들이 엄청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낸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명단을 돈 낸 사람들의 명단인가? 역시 교회는 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명단은 돈 명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을 설교하면서 각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헌금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이 느헤미야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은 맞지만 돈하고는 상관없는 성경 목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귀국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 건 맞습니다.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이 성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신앙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신앙의 가장 앞선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삶에 집중했던 그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중수하고 재건축한다라는 이 의미는 그동안에 내가 나태했던 모든 신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을 다시 한번 내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명단은 헌금 명단이 아니고 돈 낸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소망을 둔 소망의 명단, 이렇게 명칭을 해야 옳을 줄로 압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단들이 뭘까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신앙을 보류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그분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면은 그 성벽을 그냥 벽으로만 쌓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성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든든하기도 하고 사람이 다니니까요. 10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양문, 제사장들이 주로 관심 있는 거죠. 이 양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 성문들을 전부 문부터 먼저 만들고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렇게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쌓아요. 주로 그 성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가문들이 그 주변을 맡게 되는 형식으로 이 성벽을 증수하게 되고 50일 만에 완성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증수하고 재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두 하나같이 내 것을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의존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내 노동력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고요. 또 내 모든 물질을 거기다 바쳐서 그 일들을 다 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벽을 증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로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자, 아니면 어려운 난민들을 돕자, 뭐 등등 우리 기독교 안에 있으면은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잖아요. 다양한 기부 내지는 헌신, 여러 가지 헌금의 내용들, 또 돕자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마음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많이 있고 또 상부상조의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잘 하고요. 굉장히 잘 참여하는 민족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신앙 안에서 살아내실 때에 나의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선한 행위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회사든 아니면 내 삶의 자리든지 진심으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걸 회사 사원들이 모를까요? 동료들이 모를까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모를까요? 저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그곳이 직장이 되었든 여러분 가정이 되었든 어떤 곳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중심은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헌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개 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외부로서의 침입에 대해서 지켜가면서 스스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기 포기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성벽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 자신들의 소유와 탐욕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일해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